사도행전 8장 8절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음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17절까지 8절로 17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선교 활동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고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하는 일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하여 뽑혔던 안수 집사님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고 또 이 빌립 안수 집사님도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하여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사마리아 지역 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귀신들이 떠나가고 빌립이 기도하니 중풍병자라든지 이러한 병자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그들에게 큰 희망과 또 놀라움, 신비로움 그걸 주면서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자 그 성에는 기쁨이 충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당연히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나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기쁨보다는 불평과 원망, 다툼, 시기, 차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울함, 슬픔, 긍정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곳에는 굉장히 내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에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분위기 자체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라든지 지역이든지 한 교회 공동체든지 성령님이 운행을 하면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성, 사마리아는 여러 성이 있는데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성은 정확하게 어딘지 사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고향이 기타라고 하는
기타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겜이라든지 수가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성 중에 기타라고 하는 그런 성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사마리아, 이 기타를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베푸신 구세주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듣고 배우자 그 지역 전체도 기쁨이 넘치고 또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치유도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므로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사람들이 빌립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워할 뿐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거기에 전부터 마술을 행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믿고 세례를 받아요. 마술사인 이 시몬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놀라워하고 또 추앙을 하면서 야, 하나님의 능력자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속임수거든요. 다 속입니다. 속이는 방법으로 마술을 행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속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시몬이라는 사람을 따르고 그를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가 빌립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자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니까 빌립에게로 다 사람들이 몰립니다. 시몬조차도 빌립이 하는 그 사역을 보고는 너무 놀라워하고 그를 따르다가 믿고 세례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시몬 자신은 딱 알았을 거예요. 아, 나는 속임수로 마술을 행하는데 저분은 진짜로 신의 능력이 나타나네? 하고는 본인도 놀라워하면서 그를 따르고 또 믿고 세례까지 받아요. 시몬이 마술을 행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보여주었지만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못했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마술을 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TV나 이런 데 보면 마술사들이 나와서 마술을 하죠.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사람 몸을 막 토막을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붙이기도 하고 그게 다 속이는 거거든요. 갑자기 목이 탁 부러져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목이 툭 떨어져요 이렇게. 예, 깜짝 놀래 사람들이요. 비명을 질러요. 또 서 있던 사람이 목에 뚝 부러져갖고 앞으로 툭 떨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요 안에다가 막대기 이렇게 쇠를 딱 넣어가지고 옷을 탁 올리면서 고개를 탁 숙이니까 목이 부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하거나 그런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더라고요.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 마술을 통해서 신비한 걸 나타내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또 들통나도록 알려주는 그런 유튜브도 있어요. 요렇게 목이 부러진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속인 거다. 갑자기 꽃이 불이 확 붙었다가 손으로 싹 잡는 게 장미꽃이 탁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속인 거다. 이런 걸 알려주는 유튜브도 있어요. 마술은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빌립이 행했던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귀신이 떠나가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고 못 걷는 분을 걷게 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였기 때문에 시몬은 알았거든요. 와, 진짜구나. 나처럼 속이는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자 그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복음의 말씀을 막 들었다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보고가 되죠. 신기한 것은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으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물 세례만 받았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게 아주 오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런 가운데 아무튼 사마리아에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받는 일이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오늘 8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은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도들에게 보고가 되고 그래서 그 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빌립의 선교 현장을 방문해서 빌립도 힘을 실어주고 또 정당성도 확보해 주면서 그 선교 활동을 배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사도를 보냅니다. 성공적인 빌립의 선교 활동을 듣고는 두 사도를 보냈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기둥같이 쓰임받던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내려보내서 진짜 이방인같이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말씀을 받았는지 확인도 할 겸 빌립을 또 도와줄 겸 그 선교 활동 현장의 정당성을 위해서 사도들이 내려와서 보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내려와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쭉 살펴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복음의 말씀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알다시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옛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북쪽 평양과 남쪽 서울, 즉 북쪽 평양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사마리아고 남쪽 서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거든요.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망해버려요. 뿔뿔이 흩어지는데 다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분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했는데 북쪽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남쪽 유다보다 먼저 망하면 한 200년 가까이 먼저 하여튼 몇십 년 먼저 망하는데 그곳에다가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면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혼혈이 벌어져요.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잖아요. 배달 민족, 단일 민족이라 해가지고 단일 국가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외국인들하고 국제 결혼을 많이 하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혈통을 중시했고 족보도 중시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한데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싫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사마리아 사람을 그야말로 개 취급을 해요. 개와 같이 여기고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고 상종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전도하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는데 아니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나와 대화를 합니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수가성 그 여인을 보게 되죠. 자, 그와 같은 역사적인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유대인들 사이에 간극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도가 내려와서 확인을 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위에 안수 기도하자 성령님조차도 내려오셔서 임재하십니다.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는 사마리아 현장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에는 어떠한 장벽도 있을 수가 없고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은 다 예수 믿어야 되고 모든 인생은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는 중국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일본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북한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돼요. 한국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이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 무슨 좌파와 우파라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불신합니다. 기독교인조차도 두 그룹으로 갈라져 있어요. 진보를 주장하는, 지지하는 사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 서로 미워합니다. 그래서 보수 쪽에 대통령이 누가 들어서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분 들었으면 진보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고 뭐 TV도 안 본대요. 뉴스도 안 보고 싶대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반대로 뭐 김대중 대통령,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뉴스도 안 보고 싶고 그 양반들 얼굴도 꼴 보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들이 펴는 잘못된 법을 만들거나 잘못된 정책을 펴거나 그럴 때 비판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언젠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반대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해야 돼요. 예, 그런 문제는 해야 되죠. 반대로 윤 대통령 이쪽에서 있을 때 제가 정보를 파악하고 저도 기자증을 가지고 있는데 기자로서 여러 기자들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무속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파악할 때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해야죠. 사울왕이 무당을 찾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잖아요. 딱 보면 모릅니까? 그 주변에 있는 천공부터 명태균이라는 분부터 근진법사, 노상훈, 또 누가 있나? 그 애기보살부터 뭐 전신 다 무속인들이 그 주변에서 얼렁얼렁대고 그들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통일교한테 뇌물을 받아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 봤던 분이 이 신천지의 대표자를 만나가지고 몰래 또 무슨 거래를 하고 통일교하고도 무슨 관계를 맺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이비 이단들과 더불어 뭔가 이렇게 하고 귀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할 때 목사로서 저거는 아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아.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신천지 쪽에서 엄청난 비리가 있었고 지금도 건물 정축하는 데도 비리가 있고 그리고 가짜 그 취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신천지 신자들을 가짜 취업으로 뭔가 했다가 또 취업을 그만두도록 만들고 막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라의 세금을 받아먹는 엄청난 비리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을 자녀들이 빠져가지고 집을 나가서 가정이 파괴되고 이거 굉장히 지금 수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 부모들이 날마다 애타는 마음으로 자식 찾아달라고 사이비 이단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그렇게 민원을 넣어도 그쪽에서 표를 받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대구의 홍모 그 양반도 시장도 10만 명 저 신천지 모일 때 대구 월드컵 경기장을 허용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인들이 표를 얻게 해서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신천지를 이제 들여다보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옛날에도 저 코로나 때도 지금 이 대통령이 그쪽에 저 경기도 거기 이만희 궁궐이 있잖아요. 거기 코로나 막 할 때 쳐들어가가지고 수색하고 막 잡아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로부터 미움을 당했었어요. 이재명 씨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윤 전 대통령하고 할 때 그 신천지 수만큼 졌거든요. 그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런 표를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그때 신천지를 대구 시내에 그렇게 코로나가 할 때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해서 코로나 그거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도 검찰총장 했던 윤 전 대통령이 그걸 거부하고 신천지를 옹호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천지 쪽에서는 엄청나게 보수 쪽에 입당을 하면서 지지를 하고 밀어줬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아무튼 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진보나 보수 안에 복음으로 보면 차별하면 안 돼요. 양쪽 다 예수 믿고 지옥 안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뭐 진보 쪽 있는 사람들 지옥 보내야 되나? 여러분 자녀는 진보에 있고 부모는 보수에 있고 이런 가정 많아요. 그럼 보수 쪽에 있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저 진보에 있는 좌파에 있는 우리 자식놈들은 다 지옥 가야 되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보수에 있다고 해서 대구 시민들은 거의 보수잖아요. 보수에 있다고 해서 지옥 가야 되나? 진보 쪽에 있는 자녀들 의식세계는 아니지 저거는 아니지 하고 물론 지나치게 보수가 또 곡해된 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다 공산당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공산당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수가 절대로 이기지를 못해요.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빨갱이 안 되고 공산당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목사로서 예언하지만 공산당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지금 현행 법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공산당 될 수가 없죠. 왜? 이 세계에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하는 그런 나라는 다 없어졌어요. 공산주의 사상은 실패한 나라고요. 실패한 정책이고 실패한 사상이기 때문에 다 무너졌지만 공산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무슨 민주당, 국민의힘당 이런 당이 있듯이 공산당, 민주당 뭐 이런 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고 있을 뿐이지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공산주의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는요,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돼요. 개인 돈이 없다니 개인 그 재산이 인정이 안 되고 모두가 국가 거야. 그래서 열심히 농사 지어갖고 농산물이 나오면 어디에 갖다 줘야 돼요? 나라에 다 갖다 내야 돼. 직장 열심히 다녀도 자기가 월급 받아가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한꺼번에 수익금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하나 똑같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북한은 그래 했거든요, 옛날에. 중국도 그래 했어요. 즉, 소련도 그래 했어요. 근데 그래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점점 나라가 쪼그라들고 가난해지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소련이라든지 이게 없어지고 러시아가 되고 중국 같은 경우도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사유재산이 다 인정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아요. 중국인들은요, 10몇 억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수보다도 더 많은 7천만 명 가까이가 재벌 정도의 부자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개인 소유가 되고 북한도 어쩔 수 없어서 장바닥 같은 데서 장사해가지고요, 개인적인 달러도 복원하고 돈도 가지고 있고 각자가 자기 사유재산이 어쩔 수 없이 인정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이미 무너졌고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도 안 좋아하는 거 알아요. 단 강제로 독재를 해가지고 권력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을 뿐이지 옛날처럼 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눠 먹는 그런 공산주의는
지금 지구상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원하는 나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무슨 좌파 쪽에 저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요, 북한같이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넘어갈 필요가 없고요.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그렇든지 말든지 자기들끼리 찢어보고 싸우든지 말든지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음으로 양쪽 영혼들을 다 구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혐한 일본 사람이 한국인을 혐오하고 한국인은 일본 사람을 혐오하고 혐중, 한국인이 중국인을 혐오하고 중국인이 한국인을 혐오하고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선교사 보내면 안 돼. 일본에 선교사 보내면 안 돼. 다 지옥 가도록 놔둬야 돼. 혐오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중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저도 중국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분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한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한국 목사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고. 자, 우리가 일본 가서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고. 그러므로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그토록 개취급을 하고 또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도 안 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깨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오늘 사도들이 내려가서 안수기도 하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좁게는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있어요. 또는 목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심령요고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열심히 개척을 해서 그 당시에 93년도에 이 교회 말고 옛날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해서 지하실에 살면서 평리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또 신명여고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성명여중, 경상여중 이런 데서 막 전도해가지고 아이들을 막 전도해 가니까 어떤 한 목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그 애들 뭐 전도해가지고 교회 유지나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이보세요. 제가 교회 유지하려고 전도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뿐이지 교회 먹고 살라고 교회 유지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화를 버럭 내면서 앞으로 당신은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목회하는 거고 개척하는 거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이유도 아이들 전도하라고 내가 왔지. 여기 강사비 얼마 주는 거 그거 받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화가 나서 그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별로 대화를 안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결국에 나중에 성서여기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분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그래가 1년, 2년 버티다가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 뭐 아이들 전대가지고 교회 유지나 됩니까? 헌금도 못하고 그래도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지. 어른들이 와서 그래 해야 뭐 교회가 어떻게 되지.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은 헌금을 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 와도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고 정신지체인이 와도 사랑으로 받아야 되고 장애인이 와도 사랑으로 받아야 되고 어린아이가 와도 사랑으로 받아야 되고 일로 하셔서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환자나 병자나 어른들이 와도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봐서는요, 미안하지만 이 젊은 교인들이 들을 건데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저분이 뭐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겠나, 교회 청소나 하겠나, 식사 봉사나 하겠나, 뭐 일이나 하겠나, 자리에 앉았다 가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헌금 제일 11조 이런 거는 기본해야 되는 거 빼고 일반적인 성경금, 감사금 이런 거 제일 많이 하고요. 남 돕는 것도 제일 잘하고 앞장서고요. 여러분 그런 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꼬부랑 할머니 온다고 꼬부랑 할아버지 온다고 우습게 여기고 차별하고 하나님이 그거 회개치 않으면 심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절대로 차별할 수 없어요. 어떤 영혼이든지, 아니 막 독실한 불교 신자라도 사랑해야 돼요. 무당도 사랑해 줘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 영혼으로 봐야 돼. 차별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그 교회당에 말이죠, 금가락질, 그 성경에는 회당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 보면 교회당에 금가락질을 찌고 보석을 끼고 막 명품 가방에 백에 명품 옷에 쉽게 그런 뜻이에요. 금가락질을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 들고 그렇게 사람이 들어오고, 또 반대로 남루한 옷에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다리는 절고 몸은 아프고 그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성경이 정확하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목사의 눈빛이 어디 가야 되느냐? 그 불쌍한 사람, 저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 사람한테 나는 먼저 가야 된다고 봐요. 물론 영혼으로 대하면 똑같이 대해야 되지만 일단은 저분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탁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구제비라도 좋아서 쌀이라도 보내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감정이 먼저 확 일어나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가운데 한 자식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취업도 잘하고 뭘 잘해, 한 아이는 아프고 늘 약하고 공부도 막 아프다 보니까 못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디만에 가요? 약하고 힘들어하는 자식한테 마음이 더 쓰이잖아요. 지 알아서 잘하는 데는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런 영적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막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는 둘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부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아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말하되 그 당신은 저기 저쪽과 서 있으세요. 서 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하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 성경이 그래 나온다니까요. 그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으라 하고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여기 앉아 있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대. 여러분, 교회에 어떤 남노한 옷을 입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와도요, 판단하면 안 돼요. 도리어 교회 오면요, 그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세례받을 우리 김태성 성도님 같은 경우는 올 때 다리를 질질 끌고 왔어요. 한쪽 다리 제대로 걷지를 못했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 막 환자가 돼가지고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 같죠. 지금 지난주에 왔을 때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멋쟁이가 돼가지고 걷는 모습도 옛날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이쁘게 바뀌었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는 그분 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만지고 치료도 하고 내적인 몸도 만지니까, 또 내가 그분 이야기한다고 질투하지 말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이뻐요. 예,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세련된 사람으로 바뀌더라. 어떤 사람은 너무 얼굴이 어두워서 왔어요. 우리 또 박모 집사님도 제가 참 즐기기도 해가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얼굴이 어두웠는데 주일날 보면 얼굴이 빛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생기가 돌고 그런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하지 말고 복음으로 다 전해서 그를 구원해야 된다. 판단하면 안 된다. 악한 사람은 판단하면 안 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막 꾸중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런 부자들이 좋은 것 같아도요, 뭐 문제만 생기면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 사가지고 막 고소 고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부자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성경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이 생겨봐요. 부자하고 싸움 나면요, 부자는 분명히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돈 없는 우리는 변호사도 못 사는데 그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리고 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또 괴롭힐 거고. 성경이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한 자는 우리를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여러분, 차별하면 죄인이 되고 하나님이 정죄한다고.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차별이 없이 복음은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사마리아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기도 하니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의 눈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남녀 종들, 또 남녀노소, 또 정치적으로나 이쪽 저쪽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를 복음으로 보고 사랑하고 구원하게 하여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지옥 보내지 말고 천국 보내게 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전에 이런 좀 일을 보고 바로 충북 옥천에 열방 선교교회 선교사님으로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대해주세요 하는 바람에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뜨겁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얼마나 뜨겁게 목회하는지 교인들이 큰 대형교회는 아니지만은 모이기도 힘쓰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에 오늘 철학기도 인도하고 막차 타고 들으면 1시쯤 들을 것 같아요. 내일 새벽기도 합니다. 그래도 합니다. 제가 3시간, 2시간 자고도 새벽기도 할 거니까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를 위해서 주의 말씀이 전거될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그 영혼들이 더욱더 선교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열방 선교교회를 위해서 옥천, 충북 옥천 열방 선교교회에 주셔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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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저녁 보내시고 함께 주의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는 내 몸과 같이 하였던 최고의 법을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가서 말씀 전가하는 곳마다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